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순교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순교, 진리의 말씀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면요. 어제 우리 최승길 집사님이랑 김정은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야외에서 조그만 그 미술관에서 뭐 스몰 웨딩처럼 했는데 좋더라고요. 야외에서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이만한 정도의 예배당이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예배당이 우리 지하에서 이렇게 물론 여기도 되게 아름답고 좋지만 여름만 되면 물만 새서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좋은 공간이라서 좋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야외에서 하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수다 떨고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그 정도 이렇게 대지랑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태릉 인교에 그런 좀 땅이 있거든요. 할까 했는데 저의 로망이 하나 비전 욕심이 하나 생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랬으면 참 좋겠다. 여기가 예배당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결혼식을 하셔서, 뭐, 답례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축하로 이렇게 되게 그 귀한,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감사의 편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송매희 권사님이신가요? 원래 우리 새로 오신 분은 그냥 여기 이름도 안 부르는데 특별한 분이라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세요. 멀리 그 밴쿠버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박수를 한번. 이 박수는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온땅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거기는 예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지는 못할 거 아니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외로운 부분도 있고 이민하신 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시니까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또 저도 가끔 이게 놀래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 보내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되게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도님들도 항상 계시는 성도님들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멀리서 알게 모르게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뭐 제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교회에 흩어져 있는 자들한테 흘러가고 있구나. 그네들의 삶과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끔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 힘을 내야지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말씀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터인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가끔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 정도 알고 계시는데 말씀 속에서 큰 힘과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온땅교회 출석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안 달으시더라고요. 좋아요도 별로 안 누르시겠지만 많이 또 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예.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7장은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이제 설교와 그로 말미암는 이제 순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살해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말을 했기 때문이죠. 말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유대인들의 신학과는 정반대 혹은 유대인들의 신학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다 들었던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열이 받아서 이제 살해한 거고, 고대 시대 때는 특히 종교적 신정 사회에서는 이런 즉결 심판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게 말 안 듣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뭘로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죽이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도 흥분되어 있었고 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돌을 던져 이제 스데반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내용, 특히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날 신학에서 설교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설교예요. 설교에는 여러 가지 내용, 여기 그 주제가 있다 그럴까요? 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한데, 설교학에서 특히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신학 전체의 관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장면은 되게 탁월한 설교의 내용이고, 사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이런 구도와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7장은 그냥 찬찬히 읽어봐도 그 자체가 설교적인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 다윗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가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던 이유는 그네들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 선민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그네들의 헤게모니가 뭐예요? 율법이랑 성전이죠. 요 두 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고 사랑받은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이 선민의식이 그네들의 종교의식을 더 강하게 하였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니네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좀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저 이것만 좀 고치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건 인문학적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우리 집사님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좀 요거만 좀 바꾸시면 진짜 하나님께 복 받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요거만 좀 애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설교고 교화라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니네가 율법도 받고 언약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살해한 장면이에요. 51절부터 다시 보시면 보세요. 51절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이 말 자체가 되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어디에요? 남자의 생식기.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 그래요? 마음과, 벌써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데 이미 그의 신학 안에는 우리가 받은 할례는 겉에 드러나는 할례고 원래 받아야 할 할례는 어디다? 마음과 귀에 받아야 할 할례라 이 당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요.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아니에요. 한 명의 집사에 불과한 분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개혁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할례나 관습과 율법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전환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래?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린다고요? 영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율법을 거스린다 하지 않고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다 박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누구예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했죠.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6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일단 이 들었던 회중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전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2장인가 3장에 설교했잖아요. 그때는 베드로는 설교가 성공을 했죠. 똑같아요. 쭉 얘기해 놓고 이 말 다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을 했는데 스데반의 회중들은 마음은 찔렸지만 회중이 다른 거야. 베드로 회중은 좋은 회중이고요. 스데반 집사님 회중은 좀 강팍한 회중이라서 베드로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여기는 노래 맞아 죽게 되는 같은 설교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나누어진 부분이 되게 볼만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스데반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지켰다고 선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왜요? 성령을 거스렸다. 영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영을 담고 오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이 신학적인 연결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받아들였지요. 근데 스데반이나 베드로는 뭐래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으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율법과 성전의 모든 제사는 다 쓸데없는 우상 숭배다라고 선언한 거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또 연결되는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만 새롭게 등장한 사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자와 율법의 행위만 잡고 하나님을 거스린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했던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너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 변론장이잖아요. 사실은요. 변론장인데 거기서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흥분한 대중들이겠죠. 그들이 스데반을 그냥 잡고 데리고 간 거죠. 끌고 간 거죠. 완전 폭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살해하게 된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좀 부족해요. 요거를 개선합시다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율법적 행위가 다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백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율법이랑 성전을 줬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세워요?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역사를 쭉 하다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게 37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기니까 앞에 부분만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37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광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뭐라고요? 교회인데 그게 이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광야 교회라고 했죠. 이미 이들은 뭐예요? 홍해 도하 유월절에 붉은 피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과 성막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미 얘네들은 교회로 우리처럼 교회 생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성전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스데반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했다?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던 이거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요걸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하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교화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 만들고 숭배하다가 눈앞에서 3,000명이 이렇게 몰살당했다면 3,000명이 죽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큰 그 공동체적 트라우마예요. 사람 한 명 죽어. 사람 한 명 죽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3,000명이 동시에 죽었잖아요. 그럼 그네들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은 했지만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했지만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는 이거 이상하잖아요. 성막에서 희생 제물 드리죠. 드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드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43절 더 보시죠.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그 이방 신상이에요. 신상의 장막, 성막이에요. 몰록의 성전과 요거 신이에요. 레판의 별을 뭐 했대요?
받들었다. 너희가 광야에서 교회로 있었는데 우상숭배 금송아지만 숭배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몰록이랑 레판의 별들을 너희가 숭배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이게 참 어려운 본문. 왜 그러냐면 성경 다른 본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누구의 설교에만? 스데반의 설교에만 나와요. 스데반의 신학적 해석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뭐래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쭉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또 광야에서 하다가 이제 증거인형 하다가 다윗 때 뭘 만들어요? 솔로몬 때 으리으리한 성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도 또 무너뜨리는 모습처럼 언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뭐였다고요? 교회였는데 그네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몰록과 신 레판의 별들을 숭배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 말씀도 받은 교회였는데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희는 뭐 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 우상은 실제로 어디 있는 우상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구원의 경험이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도 받고 장자의 죽음도 경험했잖아요. 홍해 갈라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1세대지만. 모세가 말씀 듣고 와서 빛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섬겼던 송아지, 금송아지, 몰록, 신레판, 얘네는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잖아요. 얘네가 누구예요? 몰록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몰록을 뭘로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절하고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뭐 시골에 가면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런 거에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금송아지나 몰록이나 레판은 그네들이 봤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상정하고 섬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꿰뚫고 들어올 때 어떠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떠오르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세상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럼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그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은 뭐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딱 상정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 거기 하나님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열심히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되죠. 산은 내려가면 돼요. 몸은 힘들고 인도자 욕하면 되지만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대상이 부정되면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던 그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걸 제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생들,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나를 부정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의 돌을 던져서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참 그 가사 참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그게 가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대 시대, 이거 고조선 때보다 더 된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때 그네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의 신들보다는 좀 센 분.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런 다른 신들보다는 좀 센 분 정도로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지역 신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 지역을 지킨다든지 그래서 형상이 있다든지 모양이 있어서 그 신에게 가서 절하면 그게 그 신을 섬기는 예전이 됐거든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은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형상과 모양을 대치할 만한 걸 준 게 율법과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눈에 보여야 되고 감각을 해야지 믿거든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몰록처럼 바벨 여기 누구처럼 이렇게 뭐 모양이라도 있어야지 좀 뭐가 되는데 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 그 당시엔 어떻게 섬겼어요?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면 되는데 아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종교적인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 이방인들은 다 자신들만의 신이 있고 이 신이 제일 세다라고 그런 신학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그 신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 뭐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있는데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그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게 몰록과 레판과 나중에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아스다로 뭐 이런 바알 다 등장하는 이방 신상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실제로 이방 신상이기도 하고 그 이방 신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였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러한 유대교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 문명에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 기독교가 전래되고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발전해 가면 갈수록 다 뭘 만들어요? 자신들만의 다 상을 만들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가톨릭이고 이번에 가톨릭 그 교황님께서 선종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성화라 그래요? 가셨다고 해서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교황 보고 예수님은 없고 마리아만 있고 그 가톨릭이 그걸 잘 해놨잖아요. 다 가톨릭 그 예배당에 성당이죠? 성당에 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가 밑에 뭐 있어요? 촛불 애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합장하나 뭐 하나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예식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놔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그런 예식을 하고 절을 하면은 하나님께 받는 귀한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진리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개신교에서요, 십자가도 이게 세워놓으면 원래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뭐 요즘 하다가 대중화 됐으니까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하는데, 원래는 그런 상조차도 만들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 온당기는 뭐 상이 있어요? 에? 뭐가 있어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이게 그래서 개신교, 그리스도교는 모여서 뭘 나누는 거예요? 말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상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그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 더 힘이 세겠어요? 어떤 종교가 더 뽀대나겠어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종교 프레임이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안 그런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점점 개신교도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사람이 고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 맨날 개신교도. 목사도 이제 이렇게 옷만 입고 하면 안 되니까 가운 입고, 가운만 입고 안 되니까 또 장갑도 끼고. 설교한테 장갑을 끼고 하더라고요. 선거 끄기고 점점 뭐 예식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니까요. 됐죠? 그렇게 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시대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해놓고, 여기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일단 결론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담겨놓고, 요게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다. 얘기예요. 자, 이 페이지 아래에 하나님은, 그 얘기 쭉 했습니다. 했던 얘기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3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예수를 너희가 살해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의 죄와 악들을 폭로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10계명 중에 1, 2, 3계명 모든 계명이 다 우상숭배이지만, 원래 그래요. 우상숭배이지만 명문적으로 1, 2, 3계명이 다 뭐가 관련돼 있어요?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식일,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도 다 우상숭배에 연결되는데, 명문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니라.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마치 뭐예요?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언어가 참 그래서 무서워요.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이 생각나는 거죠. 두지 말라는 생각 안 나고 다른 신이 생각나는, 말하자면 언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원어로 잠깐 보면은 여기 나 있죠. 하나님이 화자니까 나가 아니라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이 원래 뜻이 뭐예요? 얼굴, 표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파님이라 그랬죠. 그 파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파님이래, 하나님이. 내 앞에, 내 파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이 아에르 엘로힘이거든요. 여기 아에르는 다른이란 거거든요. 다른 게 좋아요, 나빠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는 다른 게 좋아요, 나빠요? 다른 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가 다른 거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오늘날 다 포용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다른 거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다른 말씀, 다른 성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 이건 뭐예요? 원래 있는 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나쁜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내 앞에 두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황당하죠. 결혼 서약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서약이 뭐예요? 우리 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두지 말자.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속으로는 하지만 안 되잖아. 명문적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첫 번째부터 우리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서로 두면 안 된다. 그 얘기 안에는 이미 우리 인간 심성 안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두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1계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충격적인 건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을 명문화로 줬는데 그 신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신. 여기서 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말고 다른 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죠. 아니 지금 이건 남녀관계 문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예요. 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이 있거든. 근데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나만 섬겨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은 나만 사랑해줘 이 말 정도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 말고 더 키 큰 남자, 돈 많은 남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사랑해줘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힘센 신이 있어요, 없어요? 더 키 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니네가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걸 깊이 묵상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체를, 나 개별자 하나를 얼마나 깊이 섬세하고 알고 계시는지 소름이 돋아요. 흔히 찬송가에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주님, 그런 찬송가 있죠. 그러니까 노래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가야 하는 가는 길과 인간이 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소름 돋을 정도로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래전에. 물론 칼빈 시대는 카톨릭 시대였으니까. 카톨릭 시대에 그 많은, 지금이랑 비교 안 될 정도의 그런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칼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더 얘기한 거겠지만,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니까요. 자, 우상의 본질이 있죠. 이전에 얘기했던 얘기는, 우상이라는 요 단어를 보면은요, 한자로만 보더라도요, 우상이, 우자가 뭐예요? 이게 짝이에요, 짝. 친구, 짝. 형상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그러니까 이 우 안에 첫째가 짝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고, 둘째가, 나의 짝은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필 있잖아요. 배필도 우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인형, 허수아비라는 단어가 있대요. 한자 안에요. 그러니까 우는 짝이고, 누구의 짝? 나의 짝, 나의 배필, 나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상은 속에 있는 것이 속옷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라고 할 때 청년들이, 그 결혼 상대자는 누가 제일 원하는 상이에요? 네? 결혼하셔서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안 하신 분들에게 상관없으면, 결혼 상대자는 누가 제일 원하는 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이죠.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대마다 결혼 상대자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 상대자의 순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결혼 상대자의 순위가 있죠? 네? 결혼 선호도. 아무튼 있어요, 선호도가. 이 선호도가 안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대마다 항상 바뀌어요. 50년대는 누가 가장 남자 중에 결혼 선호도 대상이 1등이 누구였겠어요? 50년대쯤에는? 50년대 목사라고요? 네? 땅 많은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한 70년대는, 산업화일 때는? 공장장? 그 기업, 중견기업 사장, CEO? 70년대, 80년대 남자 그 결혼 선호도 중에 2등인가 3등이 누구예요? 목사. 그때는 목사가 웬만한 공무원보다 낫거든요. 벌이나 이런 게.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쵸?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등수에도 있지 않을걸요, 아마? 저기 어딘가에 박혀 있을걸요? 저는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쵸? 그러니까 한 90년대나 2000년대는 뭐 스포츠 스타. 그랬나? 아니, 그때는 뭐 교사, 뭐 이렇게. 지금은 누가 결혼 선호도 1등이에요? 운동선수, 연예인, 가수죠? 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 문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내 딸이, 아빠, 나 운동선수랑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딸은 누구의 욕망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이 요구했던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성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세속적인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중매하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뭐 결혼의 듀오 이런 데 있지만 옛날에는 그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해가지고 다 모아서 그게 뭐예요? 뭐 돈 얼마 뭐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 안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것들을 이게 만족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뭐예요? 요즘 청년들이 남자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요즘 자매들이 원하는 결혼 상대자는 기본적으로 뭐 연봉 한 5천만 원에, 신입사원 연봉 5천 원 어떻게 벌어요? 5천만 원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고, 미쳤지 완전히.
그런 상을 원해 다. 누가요? 자매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는 연봉 순위가 지금 이게 중간도 안 이거 속으로 자책하고 집은커녕 지금 월세 그러니까 아예 마음속에 뭘 해요? 아예 결혼은 나랑 상관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점점 세상이 요구하고 SNS가 요구하는 거랑 실제 인간의 존재가 현실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네.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형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 곧 짝, 배필을 형상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뭐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통쾌하죠. 왜 그래요? 내가 바랬던 상은 내 상이고 그 상은 그 놈은 다른 놈이거든. 그렇잖아요. 놀라운 진리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작게 크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원래 내가 봤던 상은 이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딴 놈이 나오죠. 딴 여자 나오고 전혀 못 본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욕망. 네?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죠. 남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씨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는 히브리어가 네케바라는 단어예요. 그 자칼과 네케바라는 게 있잖아요. 재미있는 게 요 자카르가 동사가 되면 기억하다, 상기하다, 기념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네케바가 동사가 되면은 뚫다, 찌르다, 뚫고 지나가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기억이라는 내용이 있고 네케바라는 단어 안에 찌르고 뚫고 지나가다라는 내용이 있다니 놀라운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카르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요. 기억하게 해요. 원래 진리라는 알레테이아가 망각의 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원래 헬라 철학에서.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이 진리인데 망각의 강을 지나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헬라 철학.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그 망각을 기억하게 하면은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 시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물리적으로 생명이 생기지만 내면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인문학적인 의미도 되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 오늘날 이게 시대가 워낙 정보가 홍수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풍경을 보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해요? 사진을 찍고 연예인들 콘서트 가면은 다 연예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휴대폰 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장면을 그냥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제가 사진을 별로 많이 안 찍는 이유가 찍어도 안 봐요, 저는 잘. 아무튼, 근데 저는 제 주의는 찍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내가 기억하자. 이 상을 내가 기념하자. 이 정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 가면은 즐겁게 놀면 되지. 연예인들 찍고 있으면, 아무튼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를 기억하게 해요. 뭘요? 하나님을. 진리를.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창세기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다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래요? 어떻게 내가 기억해야지. 그럼 기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하게 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로 주어진다고요? 말씀으로요. 시로 주어진다고요. 남녀가 만나서 기억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같이 재밌게 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기념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내용을 주신다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짝할, 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네케바, 니카브, 뚫고 들어오면 생명을 담은 여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케바인 우리를 찌르고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져요. 그런 기억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나 예레미야 23장에 선지자들이 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개선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해 준다고 선언하지 않고 나를 뭐 한대요? 뚫고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를 그대로 두고 우리를 개선시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정, 그것도 필요하겠죠. 예. 윤리와 도덕과 세상은 너는 잘하고 있지만 요거만 좀 잘하면은 더 좋게 됐. 이렇게 개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뚫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씨를 집어넣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 허수순만 나오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이게 개신교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이 이런 신학 사상이 없으면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한테 이게 뭘 개선시키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려고만 하는데, 그것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신학적인 본질은 알고 해야지. 예? 막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화장 좀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기운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뭐 하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철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힘드시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화장 좀 발라주고 분도 발라주면서 예뻐. 이제 얼굴 하얘졌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웃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오늘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그 기본적인 왜 그러냐면은 인문학적인 소양,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선해. 가능성이 무궁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면 높은 자리,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네들의 사상 안에. 오늘날 이 진보 철학이나 이런 인본주의 철학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인권 조례 요즘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냥 교육 공무원이고 관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화시키는 거지, 인간의 그 외형적인 본능. 다시 들어오셔서.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학습하면은 신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게 그네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단지 철학이나 어떤 그 신학이나 그런 정치 성향이 아니라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여기서 잘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라니까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대요. 우리한테 그 말씀의 씨를 넣어주신대요. 그래서 생명을 담은 자로 살게 한대요. 뭐 개선시켜주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은 개선, 그건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필요하면 하면 되죠. 그 말씀의 일이나 진리의 내용은 아니다. 목사가 할 짓이 목사가 할 행동이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내요? 내 욕망이 혹은 시대적 사상이 만들어내요. 왜 만들어내요? 내가 그 우상한테 뭐 하고 우상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우상을 뭐 해요? 조종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 절한다 그러죠. 옛날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몰록이 그 뿔 달린 황소 모양이래요. 손이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게요? 뭐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상이 여기에 뭘 주는 거예요? 신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귀한 걸 주는 거예요. 돈, 뭐 음식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누구까지 바쳐요? 진의 자식까지 바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 재산은 항상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게 여기에 바쳐요. 왜요? 신이 좀 요거 받고 기분 좋아서 비 좀 내려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신한테 내가 이렇게 뭐 드린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상의 핵심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섬긴다, 뭐 드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은 내가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종하는 게 가장 큰 쾌락이에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 언제 그걸 해요? 상상으로. 그래서 로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못해. 능력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돼. 그치만 내 상상은 뭐예요? 나중에 500평 되는 전원교회에서 예배 즐겁게 이거 있잖아요. 이 상상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나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해되시죠? 신을 그렇게 상상하고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가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와요, 안 와요? 언제가 오죠? 그럼 비가 온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무섭지 않나요, 진짜요? 근데 우상은 그거고, 짝칼은 뭐예요? 나를 뚫고 들어오지요. 그럼 내가 씨를 조종해요? 씨가 나를 조종해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내가 한 죄는 사랑한 것뿐이 없는데. 사랑한